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길이 되는 성도라고 정했습니다. 따라서 길이 되는 성도가 됩시다. 혼자 이곳까지 걸어왔다고 말하지 말라. 그대보다 먼저 걸어와 길이 된 사람들, 그들이 이름을 밟고 이곳까지 왔으니 별이 저 홀로 빛나는 게 아니다. 그 빛을 이토록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하늘이 스스로 저물어 어두워지는 것이다. 이달균 시인의 관계라는 시입니다. 혼자 이곳에 걸어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누군가 길을 만들어주고 그 길을 만든 사람의 그 길을 밟고 왔다는 거죠. 누군가 이름을 밟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내가 스스로 태어난 것은 아무도 없고 부모가 나를 태어나줬고 키워줬고 혼자 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길, 우리가 걸어온 길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그 희생을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밟고 온 거죠. 언젠가 그 희생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게 있어서 감사가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많은 땀과 희생을 밟고 오늘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음식들, 아무렇지도 않게 타는 차들,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한 잔의 물 한 잔까지라도 그 누군가의 땀과 희생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맛이 있다 없다 불평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수많은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수많은 고민과 날을 새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굽이굽이 도는 역사들을 돌다 보면 갑자기 역사에서 직진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뭔가 바르고 곧은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바르고 곧은 역사를 거기에는 엄청난 희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곧은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뭔가 민주주의라는 민주주의라는 것을 이렇게 얻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평화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쉽게 내 안에 들어오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기도해 줬기에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교회 마음대로 온 것처럼 생각하지 모르지만 내가 교회에 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물질이 투자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과 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뭔가 길이 내가 말아서 열려라 하니까 열려지는 것 같지만 내 앞에 열려진 길을 내가 걸어가는 그 열려진 길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이 우리 삶의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셨는데 어떻게 열어놓으셨느냐? 당신의 몸을 찢어서 만들어 놓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이 대림절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또한 우리 몸을 찢어서 그 누군가가 나아갈 길을 만드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내 몸을 찢어 남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엽시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길이 막히면 남을 찢어서라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르게 사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내 몸을 찢어서 남이 나아갈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사람과 가장 비슷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곤충이 개미라고 합니다. 개미에게도 이제 빈부의 격차가 있습니다. 어떤 개미들은 농사를 짓기도 합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개미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개미는 하인을 두고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인 개미가 있어요. 주인 개미도 있고. 분위기가 뭐 주일날 설교하면서 뻥도 잘 치네 그런 분위기 있는데 목사 말을 못 믿겠든지 너무 궁금하면 예배 끝나고 나서 네이버에 물어보십시오. 네이버에 물어보면 그렇게 쳐보시면 될 거예요. 농사 짓는 개미, 가축을 기르는 개미, 가축을 기르는 개미도 있어요. 노예를 부리는 개미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사람의 사이하고 똑같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이 개미들에게 어떤 과학자가 불이 나면 어떻게 하냐, 이 사회가 불이 나면 어떻게 하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 개미집에다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여러분, 개미집에다 불을 지르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여기에다가 석유통 넣고 불 지르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다 도망가죠. 다 도망갈 거예요. 목사 내팽개치고 다 도망갈 겁니다. 개미들도 다 도망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을 지르자마자 가장 가까이 있는 개미가 불 속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그 개미가 주인 개미인지 노예 개미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개미도 가장 그 다음 개미가 있는 개미들이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불이 더 막 타오르게 뛰어드는 게 아니고 불 속에다 자기 자신을 녹이는데 이 불 속에 개미들이 뛰어들자 조금 지나니까 불을 꺼지더라는 거예요. 과학자가 또 불을 지르니까 또 개미들이 또 뛰어들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과학자가 신기해서 이 개미들이 불 속에 뛰어들어서 녹아든 액체를 보니까 개미가 불 속에 뛰어들면 이 소화기 같은 액체가 나와서 불을 꺼트리는 액체가 그 몸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꺼트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다른 개미들을 살리고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집을 살리기 위해서 또 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뛰어들더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안에 불타는 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옥의 불입니다. 인간의 영혼에는 지옥불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구도 끄지 못할 불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미 꺼져버렸습니다.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불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그 불을 꺼트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불에 뛰어들으셔서 지옥의 불을 꺼트려 버리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불을 꺼트리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돌아가셨는데 성전에 있는 송소와 지송소의 가운데 휘장이 찢어졌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찢어진 이야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긴 결과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시면서 자신의 피를 다 쏟으셔서 지옥의 불, 사망의 불을 꺼트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그건 뭐 때문이냐? 내 안에 지옥의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사망의 불이 꺼지고 어둠의 불이 꺼진 것입니다. 이 불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 앞에 다 죽어야 되는데 내 안에 무슨 불이 붙었느냐? 성령의 불이 붙었다는 거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성소에 분향하다 타 죽어버렸는데
이 주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불로는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불밖에 되지 않는다는데 내 안에 무슨 불이 붙었느냐? 성령의 불이 붙었어요. 그게 무엇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불을 꺼트려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슨 결과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신 결과입니다. 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이 열렸다는 거죠. 우리가 이 한 가지를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사망의 불 속에, 지옥의 불 속에 자신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렇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이미 복음을 그렇게 던지신 곳에, 그래도 온 지상에 아직 지옥의 불이 날뛰고 있는 이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어받은 믿음의 선진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지면서 그 지옥의 불 속에 자신을 던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자 토마스 선교사도 대동강에 와서 목뱀을 당하면서 성경책을 전해주면서 자신을 던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이 지옥의 불길과 사망의 불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와서 지옥의 불을 꺼트려서 오늘 교회가 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지옥의 불에 이제 내가 나를 던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대림절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의미를 가지고 준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대림절,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의 불길을 가지고 세상의 지옥불을 꺼트리고 주님의 그 불 안에 뛰어든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녹아 세상의 지옥불을 꺼트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 가정 속에 넘쳐나는 지옥의 불이 꺼트려질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에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를 그대로 있는 자냐, 아니면 하나의 미랄처럼 썩어져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일어서기를 위해 그렇게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의 미랄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제자가 되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 찢기신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왔고 살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을 뒤따라가면서 우리 몸을 찢어 새로운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서 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 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높아지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죽는 길입니다. 이미 죽어버린 거죠. 믿음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어떻게 내가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하면 맨날 생각하는 것이 내가 뭐가 될까, 그런 생각하고 살면 그것은 머릿속에 똥밖에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신앙은 머릿속에 똥밖에 들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죽으려는 성도는 없고 하나의 미랄로 남으려는 성도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망해가고 있습니다. 형편없는 신앙으로 자꾸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들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를 위해서 누가 죽겠습니까? 개미만 뜯어 못 차지 않습니까? 불이 나면 다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누가 불을 끌려고 주를 위해 뛰어들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뛰어들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열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온전한 믿음의 길을 엽시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의 주인공 안유식 여사가 쓴 이 책입니다. 안유식 여사는 자기는 순교자가 되지 못한 배신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은 이분을 살아있는 순교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30대 초반 처녀의 몸으로 일본의 신사참배에 반대하며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고관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신사참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결국 그를 감옥에 잡아 넣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심한 고생을 했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안유숙 여사를 고문한 사람들은 그 안유숙 여사의 인격에 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고문을 잘 못한 거예요. 그를 간수나 이게 만난 사람들은 다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 감옥에다 가다 놨는데 소문이 난 거예요. 예수 같은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히가시라는 이 평양 이 총독부에 이 근무하는 이 직원이 궁금해가지고 안유숙이라는 사람을 감옥에 면회를 왔어요. 한번 만나보고 나서는 뭔가 좀 이 사람한테 배울 것이 있다 싶어가지고 그날로 그 좋은 총독부 직원을 빼버리고 당시에 아무도 안 하려고 했던 이 남 고문하고 막 이런 간수 일을 아무도 안 하려고 했는데 이 간수 일을 와서 한 거죠. 심지어는 갓난아기를 이제 낳아가지고 갓난아기가 있는데 갓난아기를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간수 일을 자청해서 평양 감옥에 와서 안희숙 여사를 밑에서 이 수발하듯이 간수가 옆에서 늘 지키고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감옥에서 그녀의 행동은 신앙의 기준이 됐다고 합니다. 일본의 태평양 전쟁이 치열해지자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여러 가지 일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주일이고 뭐고 밤이고 낮이고 이것저것 다 시키는데 어느 날 다 모아놓고 이제부터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이 교도소장이 이야기하니까 안유숙 여사가 담대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한다. 일요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하도록 해주라. 우리는 일할 수 없다. 일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들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을 떠는데 이 교도소장이 안유숙이 말에 깜짝 놀라서 가만히 뚫어져라 보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다는 거예요. 너는 진짜 교인이다. 너만 주일날 작업에서 빼준다. 그리고는 작업에서 빼줬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정확히 보여주고 가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자식들에게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죽어가면서까지 나 닮지 마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나는 예배만큼만은 똑바로 드리고 살았다, 기도만큼만은 똑바로 했다, 교회 봉사만큼만은 헌신만은 똑바로 했다, 하나님만큼만은 똑바로 믿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세상에서는 똑바로 못 살지라도 신앙생활 하나는 똑바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22절, 23절 말씀과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가난에 굶어 죽을지라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섰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려고 예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잃어가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없어요. 온전한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께서 임종이 임박해가지고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자기 교회 어르신이 임종이 임박하니까 면회를 갔습니다. 어르신이 막 숨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 펜하고 글씨를 달라고 해요. 말을 잘 못하시는 상황에서 이제 펜하고 글씨를 이제 목사님이 주니까 몇 자를 적었어요. 목사님 생각에 유언을 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메모지를 받아서 잘 글씨를 그 순간에 바쁘니까 몰라서 잘 구겨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어놨습니다. 나중에 이제 장례식 때 자녀들을 위해서 줄 거라고 임종 예배 이제 마지막 다 드리고 장례식 때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생각난 거예요. 호주머니에 그 넣어놨던 것을. 그래서 딱 꺼내가지고 자기가 읽어보지도 않고 큰아들에게 줬어요. 큰아들에게 줘서 읽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읽었는데 거기 뭐라고 적어졌냐면 발 치워 호흡기 밟았어. 그렇게 써져 있다고. 목사님 호흡기 밟은 거죠. 오직 했으면 숨을 못 쉬겠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면 교회에 호흡기 받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남 호흡기 받고 있는 것이죠. 내 신앙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교회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내 자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신앙은 내 가족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가 똑바로 믿어야 내 가족이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내가 똑바로 믿어야 교회가 부흥해 갈 거 아닙니까? 당신 때문에 예수 믿기 싫다. 당신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나는 안 다닌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러서는 우리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 내가 다니고 싶다. 당신이 믿는 예수 내가 믿고 싶다 말할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누군가의 그런 소리 듣고 산다면 그것은 통회하고 자복할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떨어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참 신앙, 온전한 믿음, 그 주님이 오늘 지금 나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그건 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누군가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대림절 내가 다시 그 온전한 믿음으로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힘쓰게 하는 성도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 됩시다. 6명의 사람이 어둡고 추운 겨울밤 길을 가다가 쉴 수 있는 한적한 곳을 만나서 이제 너무 추우니까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다 긁어 모아서 다 얼어붙어 가지고 나무들은 이제 몇 개 없어서 모아 가지고 이렇게 모닥불을 피웠어요. 모닥불 처음에는 막 피워 뜨거우니까 다들 이제 곁에 있는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니까 이제 불이 사다르게 들기 시작했어요. 한 새벽 3시쯤 되니까 사그라들기 시작하는데 다들 보니까 이 든든한 이 밤을 이제 산을 넘어가야 되니까
이 호랑이 잡을 만한 든든한 지팡이를 2개씩 이렇게 쥐고 있었어요. 다 이렇게 2개씩 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보니까 태울 거라고는 지팡이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팡이를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들 2개는 쥐고 있으니까 하나는 내어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백인 여자, 흑인 여자 다 섞여져 있어요. 첫 번째 백인 여자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지팡이를 내놓으면 저 흑인 여자를 살리는 거지 않냐. 그러면서 백인의 양심에 흑인을 어떻게 살리냐. 그리고는 2 지팡이를 꼭 쥐고 있었어요. 흑인 여자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참에 한번 추워봐라. 내가 이 백인 여자를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이것밖에 없지 않냐 하고 쥐고 있었어요. 3번째 교회 다니는 집사는 목사님 나를 희생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내가 희생할 거냐 말 거냐 이러고 고민하고 있어요. 4번째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들 니네들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샀는데 이참에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떨고 살고 있는지 한번 죽어라 봐라 그러면서 그러고 있었어요. 5번째 사람은 그런 거 이거라도 아껴야지. 6번 쓴 사람은 마지막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남이 누구라도 하나 내놓으면 나도 내놓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점점 풀이 사그라들고 있는 거죠.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잠든 사람도 없이 사그라드는 불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새벽이 지나고 아침에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보니까 그 6명의 사람이 2 지팡이를 꼭 쥐고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쇠퇴해가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점점 교회들은 이제 주저앉고 있는데 헌신도 봉사도 물질도 시간도 더 이상 투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 보기 싫어서 왜 나만 해야 되냐? 다른 사람이 하면 나도 하겠다.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꼭 해야 되느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이유 없는 무덤이 없이 다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은 그러는 동안 교회의 불은 사그라들고 나도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이지를 더 이상 안 하니까 구역 예배 드리자 그래도 구역이 어디 있어요? 구역이. 새벽 예배 드리자 그래도 이제 새벽 예배 불길도 다 교회들마다 꺼져가고 있어요. 벌써 강진에도 새벽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수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도 있어요. 주일 오후 예배도 안 드리는 교회들도 있어요.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서 투표를 해서 주일 낮 예배만 한번 드리자 하면 가반수가 넘어가 버릴지 모르겠어요. 좀 사그라들고 있어요. 기도의 시간, 기도회 하는 교회가 없어요. 강진에도 기도회 하는 교회 몇 교회 안 돼요. 전국적으로 기도회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점점 기도회도 사라져가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불을 꺼뜨리고 있는데 내 자녀들은 이제 얼어 죽을 것입니다. 자,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누구도 내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지 않아요.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바쁜 사람이. 그러나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 예배하는 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꺼져가는 예배를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꺼져가는 기도를 살려야 될 것입니다. 꺼져가는 봉사와 헌신을 살려야 될 것입니다.
두 손을 불끈 쥐고 지팡이를 내어놓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박해가 가장 심한 곳이 북한입니다. 40만 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5만에서 7만이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환경에 있는 우리 남한은 기독교인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북한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목숨 걸고 예배로 모이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뭐냐? 우리가 이 불을 꺼트려버리면 다음 세대의 불이 옮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날 예배로 모입니다. 산에서 모이고 들에서도 모이고 구역 모임처럼 숨어서 모이는 거죠. 모이면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모이는 것이죠. 기도하면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불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죠. 불을 꺼트려버리면 북한의 불이 꺼져버린 걸 그들이 알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총살 당할지라도 목배임을 당할지라도 모이는 것입니다. 바빠서 시간 남아서 예배가 행복하기 때문에 기도가 행복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 들으면 은혜 받기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닙니다. 불 꺼트려버리면 내 후손들이 지옥 갈 거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불 꺼트리지 않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믿음의 전승을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지 않은 남한에 있는 교회가 이미 망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신앙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왜요?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같은 이 시대,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여 기도하자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영적 사사기를 벗어납니다. 우리도 지금 영적 사사기를 접어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면서 이 사사기를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 이 사사기를 만들었냐 했을 때에 홍정보 목사가 담임했을 때 그랬다고 저는 그런 말 듣기 쉽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 시기에 불이 꺼졌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큰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 불을 다시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찢어서 키를 내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몸을 찢어 키를 내야 될 것입니다. 목숨 걸고 온전한 믿음으로 서려고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다시 불을 태우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이 마지막 시대에 몸부림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데 힘든 줄 압니다. 살기 위해, 자녀 교육시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신앙 지키기 위해 더 몸부림쳐야 될 시기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길이 되어지는 성도, 그 성도로 부름받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